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시작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확신을 가지죠. 이대로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그 확신이 들면 결정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대부분 우리 확신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확신은 하는데 확신대로 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 영역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일에 대한 결정권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확신할 수가 없는, 확신해도 내 뜻대로 안 이루어져요. 결정권이 우리에게 없어서 그런 거죠. 오늘 아무리 좋아도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흐름을 보니까 이 도시에 가서 돈을 벌면 돈을 몽땅 벌 것 같은 거예요. 1년 동안 가서 돈을 몽땅 벌어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런 계획 많이 세우잖아요. 거기에 경기가 좋고 여기에 경기가 좋고 이게 투자하면 좋고 이 종목에 투자를 하고 얼마나 많아요. 몽땅 벌 것 같아서 다 투자 계획을 세웠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돈 버는 방법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있어도, 능력이 다 있고 돈을 버는 눈이 다 있고 돈 벌 수 있는 수완이 다 있어도 내일 일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결정할 수도 없는 일을 장담하고 그곳에 집착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허락한, 오늘은 살고 있잖아요. 내일 살지 못 살지 모릅니다. 실감이 안 되시죠? 내일 눈 못 뜰 수도 있어요. 저주 아닙니다. 뜨시길 바랍니다.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도 장담은 못합니다. 내일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결정 내렸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결정을 내린 거죠. 자, 이게 뭐 머리 식히러 낚시하러 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제자 삼 안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제사로서 안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살겠다고 자기 인생의 방향에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정대로 되냐고요. 베드로 자기의 인생이라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라 살았고 지금은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 살았지만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아니다. 내 인생 내가 살겠다.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요. 그런데 결정 내린 대로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요, 이 결정 충동적으로 내린 거 아니에요.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진짜 고민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나 이제 예수님 제자로 안 살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뒤에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살지 우리 모여서 대책회의를 좀 해보자. 그리고는 모였습니다. 2절을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여기서 모인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누가 모였어요? 베드로. 자, 이 베드로는요, 죽는 데까지 예수님 따라가겠다.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자, 이 베드로랑 그 다음에 도마.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보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도마, 그 자리에 있어요. 세 번째, 나다나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이 밑에 있는 너를 내가 먼저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네 번째,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두 제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대책회의를 했다고요. 그런데 합의를 했어요, 못했어요? 합의가 안 됐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합의가 안 되고 고민하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아이 나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고 뛰쳐나가 버린 거죠. 나가버린, 그리고 끝난 거예요. 대책회의가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자기는 목숨 걸고 가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인생을 결정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다 제자의 삶을 살아도 나는 고기 잡겠다라고 결정합니다. 180도 다른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왜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절망 중에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나 살아있다, 이걸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미 두 번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도 나타나셨어요. 다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런데 왜 베드로는 제자로 살지 않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 부활한 것까지 다 확인했는데, 예수님 말도 다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또 제자들을 부탁해서 베드로에게 부탁을 또 하잖아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왜 다른 180도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극복되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안에 있는 이 죄책감, 실망감, 미안함, 이 절망감, 이런 수많은 감정들이 뒤엉켜서 지금 베드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런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이 감정들이 너무 복잡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살겠다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답답한 심정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진짜 고기 잡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베드로가 지금 너무 괴로운 거예요. 속에서 이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께 올인할 수도 없고, 이 죄책감도 그렇고 부정적인 감정도 그렇고 실패한 감정도 그렇고, 이게 해결이 안 된 감정들이 속에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자기 인생을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러고 튕겨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이런 베드로 정우군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베드로 정우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때 열심히 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봉사도 했고요. 신앙 좋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지금 마치 이 베드로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속에서 지금 막 알겠는데, 정말 기도도 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이 복잡한 감정 속에서 이거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잖아요. 마음은 아닌데 결정을 내렸다가 또 실망하고 또 후회하고 이런 게 싫어서 그 결정을 안 내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수많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우리 기도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원망이 옳은 건 아닙니다. 원망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원망을 하는 거지 원망 받을 뿐은 아니에요. 근데 원망이 있어요.
기도 능력에 대한 불신앙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을 거라는 이 생각이 우리를 기도할 때 엉거주춤하게 만듭니다. 깊이 있게 기도를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어정쩡한 이 상태를 유지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닌 엉거주춤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도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닌 이 복잡한 상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보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자기의 그 믿음 없음을 확인할 것 같은 그 두려움. 자기의 초라함이 다 드러날 것 같은 그 두려움.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두려움 때문에 그러잖아요. 거절당할까 봐. 나는 좋아하는데 안 좋아해 줄까 봐. 나는 반가운데 안 반가울까 봐. 내 모습을 보고 무시할까 봐 못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다 마음을 터놓고 다가가고 싶은데 또 거절당할까 봐. 또 기도했는데도 안 될까 봐. 내 믿음이, 그런 기도하는 믿음이 없다라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확인될까 봐.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소극적인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럼 차라리 반항을 하세요. 차라리 베드로처럼 반항을 하세요. 그게 맞아요. 베드로가 그거 다 품에 안고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갔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살겠냐고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소극적인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반항하세요. 예배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예배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요, 튕겨져 나가듯이 반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제일 문제아가 누군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사고 치는 애는요, 문제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문제를 터뜨리는 애들이 문제예요. 진짜 문제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닌 거죠. 소극적인 불신앙으로 살아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도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소극적인 불신앙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항하는 마음, 불신앙하는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완전히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로는요, 인생이 제대로 사라지질 않아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다.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려나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날 밤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감사할까요? 불행할까요? 인생이 안 풀렸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때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게 재앙입니다. 이때 고기가 많이 잡히면 인생 끝나는 거죠. 막혀야 돼요. 하나님과 막혀 있을 때는 계속해서 문제 터져야 돼요. 하나님과 막혀 있는데 하나님 소통이 안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나고 계속해서 잘 된다. 그 심각한 문제인 거죠. 문제 터져야 돼요. 계속해서 문제 터져야 됩니다. 그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아멘 하고 싶지 않죠. 문제 터질까 봐. 문제 터져야 돼요.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는 길이 열리면 안 됩니다. 배 밑에서 편안하게 잠자는 시간이 열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 시간은 뭐예요? 풍랑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잖아요. 죽음으로 가는 시간이잖아요. 물고기 배 속으로 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요나는 그 속에서 뭐예요?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살은 거죠.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처절하게 자기의 본 모습까지 다 봤잖아요. 바닥까지 다 내려갔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반항해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소리쳐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바닥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갈 대로 다 내려가서 다시 올라온 게 이게 요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실망, 의심, 원망, 좌절감 극복하지 못하면요,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기도의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살아가면 하루하루는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문제 앞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굉장히 많은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작은 문제가 해결되냐 안 해결되냐에 일희일비하고 사는 거예요.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해피했다가 일이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절망 속에 빠졌다가, 사실은 우리는 그거에 대한 일희일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이지, 지금 내 인생의 문제에서 돈이 손해가 나고 인생의 문제가 좀 생기고 일이 잘 안 풀린 것 같고 또 잘 풀린 것 같고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고 그거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이 나쁜 새끼, 제자로 살아가니까 네 도망갔어. 이리 와. 내가 3년 동안 투자한 게 얼만데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려고 찾아오셨냐고요. 베드로 안에 있는 이 패배감, 절망감, 원망, 이 불신을 치료하려고 온 거야. 그걸 품고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너 제자로 살아야지 설득했습니까? 그 설득 안 해요. 내 양을 먹으라고 설득했습니까? 설득 안 했어요. 너 아니면 제자로 살 사람이 없잖아. 너 수제자잖아. 너 아니면 누가 하냐? 제발 좀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늘날 교회는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당신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제발 좀 해주라.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자꾸 내가 뭔가 한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요. 대단한 걸 한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일이 필요해서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평소에는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안 생각하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찾는구나. 목사님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속에 뭐냐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늘 한쪽에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줬는데 그걸 보상받지 못했다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사는 게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목회자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내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하던 모든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아무도 안 하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해도 괜찮아요. 정말입니다. 아무도 일 안 해도 괜찮아요. 예배 드리면 돼요. 아무도 일 안 해도 아무런 문제 안 일어나요. 찬양팀 아무도 안 쓰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소경호 전사가 죽어나겠죠. 가지장 아무도 안 해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좀 관리가 안 될 뿐이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선교 갈 사람이 없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설득해서 그래도 제자로 살아야지 이거 설득하려 오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진짜 그 속에 있는 그 문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 기도의 능력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지옥 갈까봐 예배는 드리고, 욕먹을까봐 예배는 드리고, 이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잡은 게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 오른편에다가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해죠.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자,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데자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못 잡았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번에는 오른편에 던져라. 예수님은 늘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지 않아요. 다르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오른편에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다. 근데 찢어지지 않았다. 근데 153마리다. 153마리가 의미가 있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센 거죠. 그게 막 영적 의미를 붙일 필요는 없잖아요. 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베드로가 고기 잡고 싶어 하니까 에이, 실컷 먹어라 이러고 잡아주는 걸까요? 이거예요. 아직도 결론 못 내렸냐는 거예요. 아직도 인생의 결론 못 내렸냐는 거죠. 고기 많이 잡고 사는 인생의 목표는 그렇게 그걸 목표로 삼고 사는 건 아니라는 걸 나 처음 만났을 때 결판 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버려두고 따라온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거 가지고 고민하냐는 거예요. 그 결론 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다시 결론 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결론 난 거 가지고 아직도 방황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잡게 해주는 것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들어주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왜 안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우리 질문이 이거잖아요. 왜 안 들어주시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결론이 나야 되는데 결론이 안 나잖아요. 아직도 고기 잡겠다고 예수님 만날 때부터 결론이 난 걸 또 끄집어내서 또 그걸 가지고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늘 방황을 하는 거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걸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잘 안 되시죠? 저도 아멘이 옛날에 잘 안 됐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그 가치가 뭔지를 모를 때까지는요,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 하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 하나. 자, 어느 쪽을 선택할 겁니까? 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신앙적인 대답은 1번. 내 욕구가 원하는 건 2번. 네,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죠. 여러분, 어느 것에 관심이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에 관심이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짜 중요하고 좋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머릿속에 싹 뒤집습니다. 내 마음대로 뒤집어요. 세상에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 이거 다 주시겠구나. 이만큼 주시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요.
목적은 세상에 있고 복음은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목적이고 세상 것이 도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 생각 속에요. 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구나. 여기에 관심이 다에 관심이 많아요. 다에. 그래서 늘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이제 역사하실 때가 됐는데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27장에 6장 27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됨을 선포하면서 이거 가르쳐 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또 뭐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불러서 이 모든 것을 가지려고 자꾸 예수 이름 불러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게 감사한 일이고요, 그게 복된 일이고요, 그게 기쁜 일이에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 됨을 믿는 그것 자체가 복이에요. 이 기쁨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호가요, 이제 대학 가거든요.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꼭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무슨 두려움이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연단하려고 제일 안 좋은 학교로 보내실 거라는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 두려움을 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아빠 나 그 대학에 보내지 않겠지? 하나님이 보내지 않겠지? 막 이러면서 막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기도해 줄게 그러놓고 저는 그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우가 원하는 대학에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제가 말씀을 하나 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그러면서 잠언 10장 24절 줬어요.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 일부러 그 학교 보내는 하나님 아니다. 그러면 제가 속에 뭘 기도를 하냐면요, 원하는 대학에 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어느 대학 가는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에이, 좋은 대학 가면 아니 진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기회예요. 이 지호에게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 제가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이거를요. 그런데 이 기회에 말씀 하나 던져줬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지호의 인생 속에 정말 중요한 순간을 지나간다는 그 생각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난주 월요일 날 FCA 건물 이렇게 워크드로 하고 왔습니다. 다 내부 다 보고 왔는데요, 갔다 와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왜 고민이 깊어졌냐면 다른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깊어진 게 아니라 본당을 보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2,000석 본당인데요, 어마무지하게 큽니다.
어마무지하게 큰 것 때문에 고민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기도 카드 이제 다 거의 제작이 됐어요. 제가 한 1년 전부터 그 기도 계속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인쇄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쯤 나온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 안 되고 다음 주일부터 제가 나눠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앞에 서서 2천석 본당을 보는데 어떻게 채울까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고 아멘. 어떤 사람으로 채워질까? 저기 그냥 썬데이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으로 다 채우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곳에 갈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저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라는 고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이 예배실이 찰까? 이런 고민. 안 채워지는 건 고민이 하나도 안 되면 안 채워지면 안 채워진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 채워지는데 그 채워진 사람이 아무런 기도의 힘도 없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한번 예배 드리면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자녀들 축복받는다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2,000명을 앉혀놓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 2,000명 되는 교회 수도 없이 많잖아요. 이 땅에 2,000명 되는 교회 얼마나 많아요. 2,000명만 됩니까? 3,000명, 4,000명, 5,000명, 10,000명, 몇십만 명 되잖아요. 또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또 만들 이유가. 그럼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달라스의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 꿈을 우리가 꿔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뭘 하셨냐면 베드로의 진짜 문제를 보게 만든 거예요. 베드로 안에 있는 깊은 절망을 보게 만드신 거예요. 베드로가 도망치려고 하는 그 이유를 보게 한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가도록, 두려움을 직면하도록 만든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랑한다고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이 되고 나니까 이제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고민이 안 되잖아요. 너 평생 띠띠고 다닌다 그래도 안 도망가잖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이 복잡한 감정들이 해결이 됐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생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잡고 수많은 물고기를 잡고 만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과의 소통도 없이, 정말 기도의 능력도 없이, 기도하며 씨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하나님과의 기쁨도 없이 자녀들이 잘 되고 직장 잘 되고 자녀들 결혼 잘하고 다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몇 번 해보고 실망과 좌절감을 가지고 도망치지 마세요. 고기 잡으러 간다고 도망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이 두려움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왜 내 기도는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뚫리지 않는지 끝까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막고 있는지, 하나님이 막고 있다고 말한다면 왜 막고 있는지 말을 하면 들어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반항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가 신앙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신앙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목사 입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끝까지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불신앙, 의심, 좌절, 절망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소극적인
이 불신앙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내가 반항했다고 깨어져 버릴 것 같고 이것마저도 깨어져 버릴 것 같아서 조심조심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차라리 뛰쳐나가야 된다니까요. 차라리 탕자처럼 뛰쳐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첫째 아들처럼 집 안에 있으면서 온갖 불평하지 말고 뛰쳐나가. 못하겠으면 그만둔다 그러세요. 목사님 못하겠어요. 그만둔다 그러세요. 한 사람도 안 찾아오길 바랍니다.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반항이라도 하세요. 뚫려야죠. 정말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과 진짜 소통이 일어나야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힘든 인생이에요. 저는 기도하며 가면서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 없이 기도하면서 돌파하는 것들 없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이 없이 인생을 어떻게 사냐고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냐고요. 이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고요. 여러분, 막힌 것이 뚫릴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반항하듯이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다시는 불신앙에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불신앙의 모습들은 다 던져버리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몇 가지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보다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려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여러분, 두려움을 직면하시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상태를 뿌리 뽑으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보세요. 두려움의 뿌리를 보시고요, 그 뿌리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믿음을